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분량이 좀 많으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가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성도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는 아들을 낳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때 그것을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영적 전쟁이 동일하게 오늘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하늘에서 일어나고요, 또 한 번은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사실 이렇게 나누어서 세 번이지 계속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계속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성도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고, 성도로서 그것을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사단과 마귀에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가 가지고 있을 무기는 무엇인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성도의 영적 무기, 그 무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전쟁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있는데,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미가엘이라는 그 이제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미가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미가엘하고 천사 또 누가 나오죠? 누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천사 누가 나오죠? 미가엘과 누가 나와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여기 답이 써 있나요, 여러분들? 가브리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낳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낳게 될 것이라고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 전해주면서 수태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수태 고지를 할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수태 고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뭐 구약에도 나오긴 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천사가 누구냐면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물론 이제 그 구약의 신약의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이끄는 이가 누구냐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미가엘의 천사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이후에 그 말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요, 그때 이제 미가엘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니라 하더라. 누가 왔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왔다는 거예요. 군주 미가엘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환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군주 미가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말씀에도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군주 미가엘이 나옵니다. 누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는 이제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이제 그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 제국과 그리스 제국 사이에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누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미가엘, 군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가 일어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 말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미가엘이. 그런 의미로서 이제 미가엘의 천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세에 어떻게 하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그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혹은 또 전쟁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배경 삼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미가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세에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전쟁을 이끄는 이가 미가엘이고 그와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가엘의 배경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세에 미가엘이 와서 구원해내듯이 지금 하늘에서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그래요. 용과 더불어 그의 사자들과 싸울세. 지금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8절 말씀 9절 말씀에 특별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와 사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귀, 어떨 때는 마귀가 나오고 어떨 때는 사탄이 나와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탄은 누구고 마귀는 뭐고. 근데 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마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어디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어디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배경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부르듯이 사단이나 마귀나 동일한 이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는 헬라식 이름이고 사탄은
히브리식 이름,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인물? 아무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쫓겨날까요? 왜 쫓겨나요?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쫓겨나요? 쫓겨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그 용이 그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인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 올라감을 통해서 누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용, 마귀 사탄이 그 하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마귀 사탄은 그 하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느냐? 오늘 성경은 그 사탄과, 그 마귀와 사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꾀하는 자라. 이렇게 꾀하는 자라. 꾀한다는 거예요. 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꾀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그 성경차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참 내용이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방황하게 한다는, 방황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천하를 꾀하는데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헤매게 한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말도 비슷하고 헤매게 한다는 의미도 비슷하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넋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삼키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러분들 포착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꾀할 수 있을 만하다 싶을 때 여러분들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꾀하는 거예요. 꾀하는데 어떻게 꾀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방황, 믿음의 방황,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 한다는 게 헤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어디가 종착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냥 그 길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왜 헤매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길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꾀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헤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넋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넋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천하를 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하를 꾀하는 자가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하늘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참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소가 있어요. 고소는 어떤 일에 잘못한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고소예요. 그 다음에 조금 유식한 말로 기소가 있어요. 기소는 누가 해요? 검찰이에요.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판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소예요. 그래서 검사가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것을 쭉 적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법원에, 재판부에 그것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래요? 그게 기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게 기소거든요. 그래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소는 그럼 뭐냐? 참소는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고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소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헛들어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참소예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었냐? 참소하던 일이었어요. 무엇을 참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론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여러분들 의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 악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악한 말이에요.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없는 죄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게 하던 일이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늘에서 어떻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이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쫓겨나요? 주님이 올라갔잖아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갔으니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만 이야기해도 그런데, 있는 것만 이야기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우리의 죄를 고하고 없는 죄조차도 만들어 가지고 참소하는 그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 승리함을 통해서 결국 그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이 쫓겨난 이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절 말씀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나가서 신약시대는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이 용이 박해하는 그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여인은 아들을 낳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맺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방해하고 여러분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동일해요. 왜 그래요? 지금 그 용이, 그 마귀 사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 땅 가운데 내려옴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여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요? 마귀 사탄의 꾀임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게 하고, 헤매게 하고, 넋을 잃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면서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괴로운 일,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거 둘째치고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판단하고 잣대를 쟀을 때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여러분들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사단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구나. 나를 방황하게 하고 나를 헤매게 하고 나의 넋을 잃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깨달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왔을 때 마귀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박해할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뭐 할 수밖에 그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이겨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겨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겨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도가 결국 이 땅에 있는 이 성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래요. 그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이겼으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뭘까요? 성도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화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목숨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꾀하려고 하는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성도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자,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용이 져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지금 요한이 듣는 거예요. 큰 음성이 있으니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인해서 쇳덩이로 살다가 썩어 문드러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결국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 그래서 남은 자,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나중에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그것이 증거가 되듯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은 증거가 되듯 그 증거가 되어져 있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생명, 그 구원, 그것이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요 뭘 가지고 있어요? 증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이 말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읽으면은 의미가 분명해져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에다가 그라는 말을 넣으면은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라고 이렇게 읽을 때 그라는 것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는 여러분들 언제 언급이 되어졌던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권세를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미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받고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증언을 말해야 돼요. 내가 증거를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 권세를 가진 자, 그것을 혜택을 얻은 자로서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증언이에요. 성도가 말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언만을 말해야 돼요. 증언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말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뭐만 말씀하셔야 돼요? 증언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말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가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증거를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언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말 하잖아요. 내 말. 증언에는 나의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무엇이 섞여요? 나의 감정이 섞여요. 나의 감정이 섞이다 보면은 그 증언보다도 뭐가 더 앞서요? 나의 감정이 더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성도가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돼요. 불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기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여러분들 430일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들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끄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필코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보고 와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인데, 이 땅은 기름진 땅인데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살고 있는 자손들은 아낙 자손이야. 키가 엄청나게 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말이 있었다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말씀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들어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 이겨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나의 감정이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만을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증언만을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의 말씀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권세의 말씀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적어도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며 나아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을 헐뜯고 남들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증언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증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불평불만했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는가 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니네들 불평불만해? 에라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이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봐.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몰라서 못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부름받고 세움받았어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들 꾀하고 여러분들 방황하게 하려고, 헤매게 하려고, 넋을 잃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 증거로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구원함 받은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받은 자로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증언말을 말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써라고 그래요.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언함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덤비는 마귀 사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저 증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을 말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증인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무기예요. 여러분들 인간 병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간 병기가 뭐예요? 인간 그 자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여러분들 그런 무기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병기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았을 때 마귀 사탄과 싸울 때는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병기가 되어줘야 돼요. 마귀 사탄을 상대할 때 저와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무기가 되어줘야 돼요. 증인 되어질 때 그걸 비로소 그 증인 자체가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받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님을 뭐라고 여러분들 소개해요? 주님을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려고 할 그때에 주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증인으로 이야기해요. 증인으로. 또 동일하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증인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이 되어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나도 그들의 성과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더니만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70명의 그 제자들에게, 돌아왔던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면.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언제 떨어져요, 여러분들? 사탄이 하늘에서 지금 언제 떨어져요? 미가엘하고 싸울 때, 그 전쟁에서 패일 때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일하게 성도가 무엇으로 있을 때, 누구로 있을 때, 증인으로 있을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무기예요. 성도의 병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고 세움받았어요. 그러면 저거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꾀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기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미국에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피의자 쪽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 사람을 해하려고 그래. 왜? 증인으로서 증거를 내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불의를 가져다 주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증인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증인을 보호해요. 그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땅에 왔어요.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여러분들 박해한다고 그래? 아들을 낳은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을 낳은 여자처럼 뭘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박해를 받아요? 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 이게 여러분들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이게 3년 반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할 때도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근데 광야에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누가 그를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사단과 마귀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금 박해해요?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을 박해하는데 언제 동안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 박해를 해요. 근데 그 박해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그를 양육하는 이가 누구예요? 양육하는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양육받아요? 왜? 아들을 낳았으니까. 왜? 증인이니까. 왜? 증언하는 자니까. 왜? 증거를 가진 자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증인이니까. 왜요? 증거를 가졌으니까. 왜요? 증언하려고 하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럴 때 누가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광야에서. 언제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동안, 그때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양육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양육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단단하게 하다, 살찌우다, 기르다, 자비를 베풀다, 이 말이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증인에게. 누구에게? 증언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증거를 가진 자에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꾀하려고 할 그때 우리는 그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겨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꾀임에 넘어가요? 왜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꾀임에 넘어가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꾀임에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광야로 도망가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의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양육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양육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 그들의 반역함을 통해서 그들의 불평불만과 그들이 증언하지 못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 광야를 헤맬 때 누가 그들을 양육하세요? 누가? 우리 주님이 양육하시잖아요. 여자가 아들 낳고 여러분들 도망 나갈 때 광야로 도망가요. 그때 여러분들 누가 양육하세요? 우리 주님이. 엘리야가 가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뭘 갖다 주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먹을 것을 갖다 주시잖아요. 누가 양육하세요? 우리 주님이. 땅에 떨어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 여인과 더불어 우리들을 누가 양육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누가 양육하시니까? 주님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양육하세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누가 양육하세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증인은 양육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 보호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증인보호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걱정과 무슨 염려와
무슨 여러분들 어려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증언하고 살아가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조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양육하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조금은 견디기 정말로 힘들 이때 나는 내가 증거자인 것을, 내가 증언하는 자인 것을, 내가 증인인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이 나를 양육하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들의 목숨조차도 내어 걸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위를 돌며 우리를 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방황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헤매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에게 정신을 잃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꾀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침내 그 하늘 보좌에 앉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를 가진 자로,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더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은 주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양육하심 가운데 흔들림 없이 꿰매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